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사랑하심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로 또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햇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햇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영원히 주를 hey! 강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할렐루야와 하늘의 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또 넘쳐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9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물을 변화시키는 주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을 지니고 살기 어려운 시대여서 갖가지 유혹에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비록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 만사 시작도 끝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릇된 지식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 없게 하시되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주의 손에 비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오가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소.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라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을 어찌 대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 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또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나는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의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에서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서신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해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설명하는 바울이 역설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기독교의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이사야의 포도원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정성을 다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짜는 농기구까지 설치하고 모든 최선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수확기에 쓸모없는 작고 딱딱한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비유적인 소재로 이 포도원을 택한 것은 이 비유가 낭독된 장소로 가을 축제와 포도 수확 축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축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과 또 성전과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음을 상기하도록 했던 성격을 지녔습니다. 즉 3절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이 비유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포도는 이스라엘 가문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구성이 고발의 형태로 화제가 바뀌고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 의무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법률 공동체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바로 그 판결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에게는 결코 가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그
고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로 인해 포도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밭에 침입할 수 있게 되고 또 약탈을 당하도록 이 포도원은 버려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줄기는 제멋대로 자라고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나 포도 줄기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일이 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심판에 직면한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적인 문제가 그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그의 백성을 선택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실한 응답으로 바로 정의를 기다리셨습니다.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은 공의와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 전체 예언을 지배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압제, 공의와 정의의 부패, 술 취함과 방종에 대한 선지자의 통렬한 비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둔 올바른 질서로 요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으로서 그런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런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유효한데요. 성서 기자는 이 특징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구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의 이 포도원 비유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가 여전히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다가왔을 때 주인은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보았지만 농부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비유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농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들의 대답이 간통했을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과연 이 열매를 실제로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들어봐야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적들의 우열을 겨루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적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 우월한 점들에 있어 그가 그들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난지 8일 만에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있고요, 또 히브리 사람이 그 의미인데요,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육적인 우월한 점들의 정점은요, 바로 할례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의는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의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립시키면서 이 의를 처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그 이로웠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이유가 제시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깨트려 볼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성격이 보조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롭다는 선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은총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총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화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으려고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결속되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여기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은총의 하나님, 당신께서 드러내신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당신의 그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고 끝내는 그 나라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당신 앞에서 권리를 주장해 보려고 인간은 끝없는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은 결국 당신의 아들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드러내시며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동화될 때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정의와 공의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정의와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같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복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복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당신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당신의 운명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의 목표가 또 세상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됩니다. 당신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 교회와 세상이 당신의 운명에 결속되게 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해치는 만행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해 갈 때 우리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이강혁 권사입니다. 군주 헌금은 36만 원입니다. 지출은 46만 3,5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싱크대를 새롭게 수리했습니다. 이강혁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또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또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부활의 선취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려는 그것을 바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총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며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거룩하신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한 것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